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지리산 자락 작은 산사에 어느 날 동자 스님 하나가 나타났지요. 나이는 겨우 8이나 9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지 스님이 물어도 대답을 않고 그저 묵묵히 예불만 드릴 뿐이었지요. 신기한 것은 그 아이가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산사에 보부상 하나가 찾아왔지요. 주지 스님은 흔쾌히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동자 스님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보부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으윽! 동자 스님이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아이의 입에서 새빨간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놀라 달려들었으나 아이는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부상을 가리켰지요. 오늘 밤 저분은 가십니다. 보부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지 스님은 황급히 사과했으나 보부상은 영 찝찝한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날 무렵 갑자기 산사마당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스님들이 황급히 뛰쳐나가 보니 보부상이 우물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지요. 다음날 관가에서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급살 갑자기 심장이 멎어 죽은 것이라 했지요. 그날 이후 산사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의 죽음을 본다고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아버린다고 말이지요. 주지 스님은 동자 스님을 더욱 깊숙한 방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산을 타고 내려가 고을로, 고을에서 다시 한양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산사에 양반 행색의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스님, 제발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석 달째 괴지를 앓고 있사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은 오랫동안 망설이다 결국 허락했습니다. 선비를 동자 스님의 방으로 안내했지요. 아이야, 나를 좀 보아다오. 동자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비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순간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지요. 열흘 뒤 사경이 지나면 선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자 스님은 다시 입을 열었지요. 관상이 아닙니다. 저는 죽음의 순서를 봅니다. 이 얼굴은 열흘 뒤 차례입니다. 열흘 뒤 정확히 사경이 지날 무렵 선비는 암자 마루에서 잠이 들었다가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급살이었지요.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죽음의 순서를 읽는 아이, 그 소문은 마침내 한양 궁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40 안팎의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사내는 3년 전 사람을 죽인 죄를 숨기고 있었지요. 만약 곧 죽는다면 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 수 있다면 도망칠 길을 찾겠습니다. 동자 스님은 사내의 얼굴을 보고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자정이 지나면 당신 차례입니다. 사내는 미친 듯이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낭떠러지 아래 동굴에 숨어 자정을 기다렸지요.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는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지요. 죽어라. 하지만 칼은 허공을 갈랐고 사내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동굴 깊은 곳으로 굴러떨어졌지요.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확히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무꾼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죽음을 불렀던 것이지요. 한겨울 온몸을 검은 두루마기로 감싸고 얼굴을 천으로 가린 사내가 산사를 찾아왔습니다. 동자 스님을 만나러 왔소. 하나 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소?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동자 스님은 얼굴을 봐야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묻고자 하오. 저 아이는 얼굴을 보지 않고도 죽음을 알 수 있소? 주지 스님은 사내를 동자 스님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내가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가려진 채였지요. 아이야,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아느냐? 그 순간 동자 스님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보지 않아도 들려요. 소리가 죽음의 소리가. 동자 스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분은 얼굴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저분의 얼굴을 보면 제가 죽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죽는가? 저분은 이미 죽어 계십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3년 전에 죽었지. 하지만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 3년 전 나를 죽인 자를 찾고 있어. 사내는 그 말을 남기고 산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10리쯤 떨어진 마을에서 한 사내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린 자가 그 집을 찾아갔다는 증언이 있었지요. 봄이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노파가 일행과 함께 산사를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한 달 전 죽었사옵니다. 관가에서는 스스로 목을 맸다 하나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노파는 수레에 실어온 관을 열었습니다. 시신의 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지요. 동자 스님이 조심스레 다가가 시신을 내려다봤습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지요. 이분은 얼굴을 안 봤는데도 보여요. 이분의 죽음이 2개예요. 2개라니? 하나는 목을 맨 죽음이고 하나는 칼에 찔린 죽음입니다. 이분은 먼저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 목을 매달았습니다. 죽은 뒤에. 노파가 통곡했습니다. 관가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동업자가 돈 때문에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소문은 한양 궁궐 깊숙한 곳까지 닿았습니다. 그해 여름 왕은 신하들로부터 동자 스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을 보는 아이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쓸모가 있겠구나. 왕은 밀지를 내렸습니다. 금부도사를 보내 아이를 데려오되 절대 얼굴을 보지 말라고 했지요. 사흘 뒤 한밤중 산사는 수십 명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왕명을 받들어 왔소. 동자 스님을 한양으로 모셔가겠소. 주지 스님이 애원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군사들이 동자 스님의 방으로 들어서자 아이는 비명을 질렀지요. 으악! 아이는 군사들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중에 죽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10숨을 거의 다, 이 사람들 거의 다 곧 죽어요. 금부도사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허튼 소리 말라. 영모 때문입니다. 누군가 왕을 치려 합니다. 그때 당신들이 다 죽습니다. 금부도사는 칼을 뽑았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어차피 전하께서 보셔야 할 일이다. 아이를 조심히 모셔라. 군사들은 동자 스님을 가마에 태워 산을 내려갔습니다. 주막에서 묵던 첫날 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적습이다. 얼굴을 가린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졌지요. 금부도사의 부하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동자 스님이 가리켰던 5명은 모두 그날 밤 죽었습니다. 금부도사는 동자 스님을 등에 업고 말을 몰아 달아났습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동자 스님의 말대로 좁은 길로 꺾자 뒤쫓던 자객들이 길에 막혀 넘어졌지요.
금부도사는 밤새 말을 달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20명이었던 부하는 모두 죽고 혼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왕은 노했습니다. 궁궐 안에 첩자가 있다. 당장 조사하라. 이틀 뒤 동자 스님이 깨어났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궁궐이다. 전하께서 너를 부르셨다. 동자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싫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왕이 직접 동자 스님을 보러 왔습니다. 안에서 동자 스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들어오지 마세요. 얼굴을 보면 제가 죽어요. 왕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재미있구나. 왕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동자 스님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 짐을 보거라. 안 돼요. 명이다. 동자 스님은 떨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에서 피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지요. 으악!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 안에는 수만의 죽음이 들어있어요. 당신을 보니 나라 전체가 보여요. 모두 죽어가고 있어요. 왕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동자 스님은 그 말을 끝으로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왕은 방을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요.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짐 안에 수만의 죽음이 들어있다니. 일주일 뒤 왕은 다시 동자 스님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왕과 동자 스님만 남았지요. 아이야, 짐을 보거라. 동자 스님은 고개를 들어 왕의 얼굴을 봤습니다. 또다시 피를 토했지요. 왕이 물었습니다. 짐이 언제 죽느냐? 모르겠어요. 당신은 죽음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냐? 당신 주위에는 죽음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백성들의 죽음, 신하들의 죽음 모두 당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진짜 죽음을 볼 수가 없어요.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짐의 관상은 어떠하냐? 동자 스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관상이 아니에요. 저는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는 다릅니다. 계속 말해라. 당신의 얼굴에는 나라의 운명이 새겨져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만 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왕의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이 나라는 10년 안에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바꿔야 합니다. 얼굴을 바꾸라니? 얼굴은 마음이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얼굴도 바뀌고 운명도 바뀝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에는 욕심과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것들이 나라를 망치는 얼굴을 만든 겁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짐이 어떻게 해야 얼굴이 바뀌느냐?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신하를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왕위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바뀝니다. 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지요. 하하, 좋다. 짐이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왕이 동자 스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짐의 곁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짐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말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 얼굴을 자꾸 보면 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느냐? 동자 스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왕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였지요. 한 달에 한 번씩
동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짐의 얼굴이 바뀌었느냐?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마음이 진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백성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은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초조해졌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해야 하느냐? 어느 날 왕은 동자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짐은 진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자 스님은 왕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지요. 전하의 얼굴이. 하지만 갑자기 입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콸콸콸. 동자 스님은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이야. 의원들이 달려왔으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목구멍이 찢어졌사옵니다.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주일 뒤 동자 스님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왕이 붓과 종이를 가져왔지요. 동자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전하의 얼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이제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못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전하의 얼굴 속에 나라 전체의 몰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왕은 동자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다. 더 이상 내게 짐의 얼굴을 보라 하지 않겠다. 하지만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자 스님 없이는 자신의 얼굴이 바뀌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왕은 동자 스님을 궁궐 깊숙한 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언제든 쓸 수 있게 곁에 두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왕이 아이를 살려둔 진짜 이유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왕은 계속 노력했고 백성들은 왕을 칭송했지요. 우리 전하는 성군이십니다. 어느 날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주청했지요. 전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셔야 하옵니다. 왕은 고민했습니다. 창고의 곡식은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왕은 결정했습니다. 창고를 열어라. 백성이 굶어 죽는데 창고를 지킬 수는 없다. 백성들은 감격해 울었습니다. 한 달 뒤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군량이 부족하옵니다. 짐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겠다. 군량이 부족하면 빨리 싸워 이기면 된다. 왕은 친히 갑옷을 입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 승리했습니다. 왕이 돌아온 날 밤 동자 스님을 불렀습니다. 아이야, 짐을 보거라. 동자 스님은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왕은 감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짐의 얼굴이 좋아지는 것이냐? 하지만 동자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멉니다. 계속 그래야 합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왕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백성이 곧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왕은 다시 동자 스님을 불렀습니다. 동자 스님은 피를 토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하의 얼굴에서 백성에 대한 사랑이 보입니다. 왕은 기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의 환난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다음 글을 보고 왕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전하의 얼굴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라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동자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썼습니다. 3년 전에 바뀌셨어야 했습니다. 이제 진심이 되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환난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왕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동자 스님은 더 충격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하 처음에는 전하께서 늙어서
평화롭게 돌아가실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찌 된다는 것이냐? 전하께서 백성을 위해 목숨을 잃으실 것입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 희생하실 것입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지요. 하하, 재미있구나. 짐이 얼굴을 바꾸려 했더니 운명도 바뀌었구나. 왕은 동자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좋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백성을 구하고 죽는다면 그것이 왕의 도리다. 그날 이후 왕은 더욱 열심히 정사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대규모 오랑캐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전하, 한양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양을 버리면 백성들은 어찌 되느냐? 짐이 여기 남아 백성을 지키겠다. 왕은 친히 성벽에 올라 백성들과 함께 적을 막았습니다. 전투는 사흘 밤낮을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성벽이 무너지고 적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왕은 백성들을 피신시키고 홀로 적과 맞섰습니다. 백성들을 해치지 마라. 짐이 상대하겠다. 왕은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의 칼에 쓰러졌지요. 왕이 쓰러지는 순간 궁궐에 갇혀있던 동자 스님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자 스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마지막 피를 토하며 말이지요. 왕은 죽었지만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왕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이었지요. 왕은 역사의 성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뀐 관상, 더 나쁜 끝. 하지만 왕은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궁녀가 비명을 질렀지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동자 스님의 시신은 궁궐 뒤편에 간단히 묻혔지요. 하지만 다음 날 무덤에서 파란 빛이 솟아올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무덤을 파보니 시신은 사라지고 한 장의 종이만 남아 있었지요. 종이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300년 전 이 땅의 왕을 섬기던 관상가였습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말했지요. 당신의 얼굴에 영모의 기운이 보인다고. 하지만 왕은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역적으로 몰아 혀를 뽑고 죽였지요. 나는 죽어서도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저승에서도 떠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업보로 다시 태어났지요. 죽음을 보는 아이로. 주지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300년 전 내가 왕의 죽음을 예언했다가 혀를 뽑힌 것에 대한 업보였지요. 하지만 이번 왕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관상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왕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주지 스님께서 제게 거울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나는 300년 만에 진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숨을 죽이며 계속 읽었지요. 거울 속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원한에 찬 관상가와 순수한 아이. 하지만 그 둘이 서로를 용서하는 순간 진짜 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용서 그 자체였습니다. 왕의 얼굴이 바뀐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살기로, 백성을 위해 죽기로 선택한 것이지요. 나는 이제 떠납니다. 300년의 업보를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왕 덕분에 나는 용서를 배웠고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이는 기억해 주십시오.
얼굴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관상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울을 보았을 때의 일은 제 기록에 남겨두었으니 주지스님께서 언젠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지스님은 종이를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래, 내가 남긴 기록이 어딘가 있구나. 주지스님은 동자스님이 머물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에서 또 다른 종이 뭉치를 발견했지요. 거기에는 아이가 거울을 보던 순간의 일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무리 나쁜 관상이라도 선택을 바꾸면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주지스님이 발견한 기록, 주지스님이 발견한 동자스님의 기록에는 거울을 보기 직전의 일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쓴 글이었지요. 주지스님께서 거울을 건네기 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거울을 봐야겠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이미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제 쉬고 싶다고. 제 나이는 315입니다. 충분히 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거울을 내미셨습니다.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울을 받아들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지요. 저는 천천히 거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자스님의 기록은 그때의 대화를 재현했습니다. 저는 보입니다. 제 얼굴이, 하지만 이상합니다. 제 얼굴이 둘입니다. 스님께서 놀라 물으셨습니다. 둘이라니 라고. 하나는 어린아이의 얼굴입니다. 지금의 저. 하지만 다른 하나는 늙은 관상가의 얼굴입니다. 300년 전의 제 얼굴입니다. 관상가의 얼굴은 슬펐습니다. 원한과 고통으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지금 어린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원한은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제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는 늙은 관상가의 모습이었고 하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그림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랜 원수가 화해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천저히 빛이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저는 둘 다 아니었다는 것을, 관상가도 아이도 아닌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진짜 저는 용서였습니다. 관상가의 원한과 아이의 순수함이 만나 용서가 된 것입니다. 거울 속에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관상가와 아이가 서로 용서하는 것을, 그리고 그 둘이 사라지자 진짜 제가 나타나는 것을. 빛이었습니다. 따뜻한 빛. 그 빛이 바로 저였습니다. 300년 동안 찾고 있던 진짜 저였습니다. 기록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스님께 마지막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죽거든 산사에 묻어달라고. 지리산 그 산사에, 제가 처음 평화를 느꼈던 그곳에. 그리고 거울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때 보였습니다. 제 진짜 얼굴이 평화였습니다. 고통도 원한도 없는 그저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덕분에 평화를 찾았다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록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아이가 남긴 기록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아이는 자신을 죽임으로써
진정으로 살게 되었구나.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었어. 거울은 아이에게 진실을 보여준 거야. 주지스님은 그 기록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전해질 날을 위해서 말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2개 이상의 얼굴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얼굴과 사랑하는 얼굴, 욕심 부리는 얼굴과 베푸는 얼굴. 하지만 진짜 우리는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그 사이, 바로 선택하는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아이가 거울 속에서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왕이 죽은 지 3일째, 주지스님은 동자스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도 없고 피 흔적도 없었지요. 다만 바닥에 한 줄의 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떠납니다.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지스님은 궁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동자스님을 본 적이 있느냐? 하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했지요. 금부도사에게도 물었습니다. 도사, 당신이 지리산에서 데려온 아이를 기억하시오? 무슨 아이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리산에 간 적이 없는데요. 주지스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산사의 스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아이는 없었습니다. 우리 산사에 동자스님이 머문 적은 없습니다. 주지스님만이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기록에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가 남긴 것은 죽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사람은 얼굴을 바꿀 수 있고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지요. 주지스님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을 남깁니다. 훗날 누군가 이 기록을 읽고 아이의 가르침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관상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얼굴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동자스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역사의 기록에서도 말이지요. 하지만 아이의 가르침만은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주지스님이 동자스님을 묻으려 지리산 산사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을 열어보니 시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 송이 꽃이 피어 있었던 것이지요. 푸른빛이 도는 하얀 꽃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꽃이었지요. 이것이 아이의 진짜 모습인가? 주지스님은 그 꽃을 조심스레 들어 산사 마당 한가운데 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꽃은 심자마자 뿌리를 내렸고 더욱 크고 아름답게 피어났지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산사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그 꽃을 보고 싶습니다. 주지스님은 사람들을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보는 순간 숨을 죽였지요. 이런 꽃은 처음 봅니다. 너무나 평화로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꽃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한 사내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스님, 이상합니다. 꽃을 보고 있으니 마음속 미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꽃을 보니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주지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아이가 남긴 것이구나. 용서를 말이지. 그날 이후 산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 원한을 품은 자, 슬픔에 잠긴 자들이 찾아와 꽃 앞에서 기도를 올렸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모두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저 꽃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 선비가 물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지요. 용서의 꽃입니다. 용서의 꽃이라. 그렇습니다. 이 꽃은 300년 동안 원한을 품었던 영혼이 마침내 용서를 배우고 남긴 것입니다. 주지스님은 동자스님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정체나 왕의 일은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 꽃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가 되면 그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왕이 죽고 아이가 떠난 바로 그날의 말이지요.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산사를 찾아와 꽃 앞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나는 오늘 무엇을 용서할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느 해인가 한 노파가 꽃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꽃을 보면 누군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관상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주지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 꽃이 전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주지스님이 늙어 세상을 떠날 무렵 그는 후임 주지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꽃을 잘 돌보아 주시오. 그리고 100년 뒤 내가 남긴 기록을 세상에 공개하시오. 무슨 기록입니까? 이 꽃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보던 아이가 어떻게 용서를 배웠는지 그 이야기 말이요. 후임 주지는 약속했습니다. 주지스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용서의 꽃은 해마다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는 모든 이들은 같은 것을 느꼈지요. 평화를, 용서를, 그리고 선택의 힘을 말입니다. 주지스님의 기록에는 동자스님이 거울을 본 후의 일도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거울을 내려놓고 나서 바닥에 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글이었지요. 이 얼굴은 나를 죽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지스님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지요. 아이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 안에는 두 개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300년 전 원한에 찬 관상가의 영혼과 이번 생에 태어난 순수한 아이의 영혼. 관상가의 영혼은 복수를 원했습니다. 왕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아이의 영혼은 달랐습니다. 순수했고 선했고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두 영혼은 아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지요. 주지스님은 아이가 거울을 보기 직전에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스님, 저는 두렵습니다. 거울을 보면 어떤 제가 죽을까요? 관상가가 죽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죽을까요? 주지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대답했지요. 둘 다 죽어야 합니다. 관상가도 아이도 둘 다 죽어야 진짜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너는 누구냐? 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의 기록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이가 거울을 보는 순간 나는 환영을 받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빠져나오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는 늙은 관상가의 모습이었고 하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그림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랜 원수가 화해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천천히 빛이 되어 사라져갔지요.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고통스럽던 표정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이는 주지 스님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지요.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저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관상가도 아이도 아닌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라니? 용서입니다. 저의 진짜 모습은 용서였습니다. 관상가의 원한과 아이의 순수함이 만나서 용서가 된 것입니다. 주지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용서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용서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온 것이었지요.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관상가와 아이가 서로 용서하는 것을, 그리고 그 둘이 사라지자 진짜 제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보였느냐? 빛이었습니다. 따뜻한 빛, 그 빛이 바로 저였습니다. 300년 동안 찾고 있던 진짜 저였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관상가도 아이도 모두 보내고 진짜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디로 가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지요. 주지 스님은 기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죽임으로써 진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은 아이에게 진실을 보여준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2개 이상의 얼굴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얼굴과 사랑하는 얼굴, 욕심 부리는 얼굴과 베푸는 얼굴. 하지만 진짜 우리는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그 사이, 바로 선택하는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아이가 거울 속에서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동자 스님이 머물던 방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잠들던 자리 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던 것이지요. 종이는 핏물로 얼룩져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주지 스님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동자 스님의 필체였지요. 나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주지 스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 몰래 남긴 글이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보부상의 죽음, 선비의 죽음, 억울한 이의 죽음을. 하지만 진짜 예언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주지 스님은 숨을 죽이며 다음 줄을 읽었지요. 왕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얼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임을.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임을. 왕께서는 처음에 욕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이 쌓여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나라의 환난은 막지 못했으나 왕께서는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주지 스님은 눈물을 훔치며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예언을 남깁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예언을. 이 글을 읽는 당신, 주지 스님은 자신을 향한 말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십시오. 하지만 관상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지 스님은 떨리며 계속 읽었지요. 당신의 얼굴에 욕심이 보입니까? 그럼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분노가 보입니까? 그럼 오늘 하루 한 사람을 용서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두려움이 보입니까? 그럼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작은 선택이 모여 얼굴이 바뀝니다. 바뀐 얼굴이 모여 운명이 바뀝니다. 바뀐 운명이 모여 삶이 바뀝니다.
주지스님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나는 30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원한이 나를 죽음을 보는 아이로 만들었지요. 하지만 왕을 만나 깨달았습니다. 원한도 선택이고 용서도 선택이라는 것을. 나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300년 전 나를 죽인 왕을, 나를 이렇게 만든 운명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을 때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주지스님은 울먹이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스님, 이 글을 읽으셨다면 부디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관상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사랑과 용서를 선택한 얼굴이라는 것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글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주지스님은 한참 동안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진짜 예언은 삶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주지스님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날 하루 작은 선택들을 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는 선택, 욕심을 버리는 선택, 누군가를 용서하는 선택을 말이지요.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며 주지스님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엄했던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졌고 나중에는 늘 미소 짓는 얼굴이 되었지요. 산사를 찾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스님, 얼굴이 참 평화로워 보이십니다. 주지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것은 매일 조금씩 선택을 바꿔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선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욕심 대신 베품을, 분노 대신 용서를,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지스님은 동자스님이 남긴 마지막 예언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아이야, 내 마지막 예언을 반드시 세상에 전하겠다. 100년 뒤 사람들이 예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을 때 말이다. 주지스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사 마당에 핀 푸른 꽃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요. 동자스님이 남긴 또 다른 선물이었습니다. 꽃을 보며 주지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용서의 꽃이요. 아이의 마지막 예언이요. 1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소서.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걱정 마세요, 스님. 제 예언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날 이후 주지스님은 본격적으로 기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자스님의 이야기를, 왕의 변화를, 그리고 아이가 남긴 마지막 예언을 한 자, 한 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지요. 그것이 100년 뒤 세상에 전해질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을, 운명이 아니라 선택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동자스님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지스님은 산사에서 아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꽃 앞에서 기도를 올렸지요. 어느 날 주지스님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사의 다른 스님들이 동자스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스님들,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죽음을 보던 동자스님 말입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아이 말씀이십니까? 우리 산사에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까? 주지스님은 놀랐습니다. 분명히 있었소. 여러 해 전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의 죽음을 예언하던 아이 말이요. 주지스님, 혹시 꿈을 꾸신 것은 아니십니까? 스님들은 진심으로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은 황급히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에 가서 확인해야 했지요. 하지만 궁궐의 내관들도 신하들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동자스님, 그런 아이는 없었는데요. 왕께서 그런 아이를 궁궐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주지스님은 금부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사, 당신이 지리산에서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소? 가는 길에 습격도 받고. 금부도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리산에 간 기억도 없고요. 주지스님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자스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요. 주지스님만이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기억하는 것일까? 주지스님은 산사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아이가 일부러 모든 흔적을 지운 것이다. 아이는 마지막 힘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신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지스님은 아이가 남긴 마지막 글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제야 주지스님은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이 예언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랐던 거야. 만약 동자스님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다시 예언자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매달릴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가 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거울을 보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얼굴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는 모든 기억을 지웠습니다. 주지스님만 빼고 말입니다. 왜 나만 기억하게 한 것일까? 주지스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 진실을 기록으로 남길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야. 주지스님은 그날부터 기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자스님의 이야기를, 왕의 변화를, 그리고 아이가 남긴 가르침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지요. 이 기록은 100년 뒤에 공개하겠다. 주지스님은 기록을 깊은 곳에 봉인했습니다. 100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시간. 그리고 주지스님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동자스님은 사라졌지만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관상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얼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주지스님은 붓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사 마당에 핀 푸른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아이야, 잘 가거라. 내 가르침은 내가 지킬 테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100년이 흘렀습니다. 주지스님의 기록은 산사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고 동자스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산사 마당의 그 꽃은 여전히 해마다 피어났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젊은 스님 하나가 산사를 청소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기록이 들어 있었지요. 젊은 스님은 호기심에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자스님, 죽음을 보는 아이. 젊은 스님은 밤새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물을 흘리며 기록을 덮었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젊은 스님은 다른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함께 기록을 읽었지요. 스님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스님께서 100년 뒤에 공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기록을 베껴서 여러 곳에 전했습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로, 고을로,
그리고 한양으로 말이지요. 사람들은 동자 스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관상은 운명이 아니구나. 우리가 선택하면 얼굴도 바뀌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싶은가? 그러려면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같은 시기 한양시장에 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노승은 얼굴을 보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지요. 당신은 석 달 뒤 큰 병이 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몸조리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아들은 내년에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가르치십시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 얼굴도 보지 않고 미래를 아십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서, 걸음걸이에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들립니다. 그 선택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 스님도 죽음을 보십니까? 아니요. 나는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말할 뿐이지요. 노승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음을 보았지만 마지막에는 삶을 선택했지요. 그 아이가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매 순간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차례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겠군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살 준비 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하는 준비를 하십시오. 노승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뒤따르려 했지만 노승은 손을 내저었지요. 따라오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노승은 시장을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노승의 말은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얼굴은 선택의 결과다.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 노승이 동자 스님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동자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누군가였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전해진다는 것이었지요. 산사 마당의 푸른 꽃은 오늘도 피어납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변함없이 말이지요. 그 꽃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동자 스님이 남긴 진짜 예언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삶에 대한 예언. 우리는 모두 매 순간 선택하며 그 선택으로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얼굴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